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질병들 다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남은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이런 말씀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 이런 말씀을 자주 하게 되는데, 또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또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성령은 어떻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께서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게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임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교회의, 공적 교회의 생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공적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유월절, 무교병을 먹게 되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7일씩 7번이 지난 77에 49,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강하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화롭게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재하신다, 바람 같으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공기죠, 공기. 이 바람은 없는 것 같지만 어디에도 있는 존재가 바람입니다. 이 안에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람이 잔잔하게 작은 바람이 있을 뿐이죠. 우리의 움직임을 따라 바람은 다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어디에도 계시는 존재예요. 이 바람은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람, 공기입니다. 생명에게 꼭 필요한 것이 빛이요, 물이요, 공기죠. 이 바람은 바로 공기입니다. 이 공기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성령님은 체험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람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 부는 바람을,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바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얼굴이 살살 간지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뭐 상큼하기도 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한 번도 바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바람과 같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것은 체험할 때 비로소 바람이 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존재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런 인격적 존재다라는 것을 이 바람과 같다는 것으로 성령님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 답답해요. 덥고 답답하고 집안에서 악취가 나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바람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시원해지고 냄새가 사라지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창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뜨겁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막힌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악취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미움과 원망과 내 마음속에 있었던 더러운 생각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람 같은 성령께서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성경 시편에 보면 퀴즈를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퀴즈를 하다 보면은 알곡들은 점점 농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알곡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품어주시고 더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초대교회 교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들은 알곡들이 넘쳐나는 거고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초대교회 알곡들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과 같다, 불과 같이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힘의 근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불을 켜고 있지만 이 전기불의 시작도 다 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인류 문화의 진보의 역사도 불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은 시작이고 에너지고 힘이에요. 우리가 이 전기가 오르게 된 것도 원자력 발전소도 보게 되면요, 이 핵분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열기를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불, 열, 뜨거움은 에너지의 시작이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저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구분 안 될 만큼 아주 무기력한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나고 열심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 안에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셨느냐 그렇지 않으시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막 뜨거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에너지와 힘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비실비실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비실비실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용광로에 금이나 철이나 용광로에 넣고 한번 아주 높은 고열로 녹여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고 없어지지만 진짜는 더 순금으로 순도가 높아가는 거예요. 이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와 죄악들이 다 태워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믿음의 순도가 엄청 순금이 되고 강철이 되고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불순물들이 섞여가지고 아주 연약한 거예요. 누가 툭 치면 부러지고 내던져지면 깨어지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뜨거운 불길 속에 연단 속에 그 성령님의 뜨거운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있으면 불은 필연적으로 빛을 발하게 돼요. 이 불길이 일어나게 되면 빛이 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빛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온통 깜깜해요. 온 세상이 깜깜한데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높고 낮음도 없고 오른쪽 왼쪽도 없고 엉망진창으로 다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우리가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어야 될 것은 왼쪽에 있고 다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피해야 될 자리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혼란과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 있어야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닦아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물. 이 물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70%가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의 몸의 수분이 물이 70%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70%가 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구도 물이 없으면 지구는요, 다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도 지구가 이 환경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물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도 70%가 물인데 우리가 열이 나고 막 힘들면 몸에서 땀이 나고 배출하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수분을 통해서 사람의 체온을 조절해 가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물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은요,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동그랗게 생겼습니까? 네모나게 생겼습니까? 물은 모양이 없어요. 담기는 그릇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병에 담기면 병 모양이고, 그릇에 담기면 그릇 모양이고,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고, 동그란 데 담으면 동그란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성령님은 다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님은 다르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다 성령의 은사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구제의 은사가 있고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심령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사란 것은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 저마다 다른 것이죠. 성령께서는 물과 같이 담기는 심령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은 성질이 잘 변해요. 고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었다고 기체가 되었다. 물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었다가 오름이 되었다가. 그런데 이 물은 모양은 변하지만 그 성질은 늘 똑같죠. 물은 그대로 물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때로는 고체처럼, 때로는 액체처럼, 때로는 기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한 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한 분 성령님은 그대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이 성령 하나님의 물과 같은데 그 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생수의 강. 여러분, 강이란 것은 강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강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도 보이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이 강물은 흐르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다양하게 쓰입니다. 밭으로 가게 되면 밭에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공장으로 흘러가면 공업용소가 되어서 물건을 만들게 하고, 이 강물은 어디를 가든지 살려내는 것이죠. 이 한국의 수도 서울은 한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구는, 부산은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세종시는 거기에 금강이 흐르기 때문에 세종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이 흐르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강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것들이 다시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에요.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은 샘물이셔요. 샘물. 이 물이란 것은, 샘물이란 것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시원하고 더 좋은 물들이 샘솟는 것이 바로 샘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야, 내가 성령 충만했다, 성령 받았다, 이제부터 내가 편하게 지내도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날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끝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샘물은 포도 끝없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필요를 영원토록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물인데 비와 같이 찾아오시오. 비와 같이. 여러분, 메마른 땅에 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여름에도 비가 오고, 비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주 오는 편이죠. 저 중동에 사는 친구들, 북아프리카에 1년에 비가 한 몇 번 오지도 않는 그런 나라에 사는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비가 올 때는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비가 오면 그 비를 온몸으로 맞고 돌아다니면서 이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그 땅에 물도 없고, 물이 없으면 그 땅이 메마르는 것이죠. 메마른 땅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발로 터벅터벅 걸어갈 때마다 흙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말라서 황량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메마른 심령, 내 심령이 메말랐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쉽게 화를 낼 때, 쉽게 짜증낼 때, 너가 와서 툭 건들면 내 안에 먼지가 수북하게 일어날 때, 그것은 내 안에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심령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고 내 마음에 짜증이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단비처럼, 이 메마른 심령의 단비처럼 내려야 내 마음 가운데 촉촉히 적셔지는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소망의 싹도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단비를. 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할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처럼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대단하게 요란스럽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문 열고 나가보면 밤새 언제 내렸을지도 모를 이슬들이 온 땅에 촉촉히 내리는 것입니다. 헬모살에 그 이슬이 내렸을 때에 그 광야의 생명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슬처럼 밤새 신비롭게 은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촉촉히 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물과 같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왜 연약하냐 하면 병들고 이래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연약한 거예요. 지혜가. 이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저 우주의 시작이 어디부터이고 어디가 끝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 그 무궁무진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움직여 가셔요. 여기에 나무도 있고 꽃도 있지만 이 꽃은, 나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가 이 생명들을 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꽃이 생명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꽃이 죽고 나면 그 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이 꽃이 얼마나 자랄지, 꽃잎은 몇 개 달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하나님의 신비가 가장 한 곳에 집중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죽으시고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수많은 위인들이 지식도 많고 인격도 훌륭했어요. 그들은 성경책도 많이 읽었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비교적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마디 나중에 하는 말이 다 좋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바로 믿어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지식으로 나의 안목으로 아무리 뜯어보고 요리조리 재어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연약함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을 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성공하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행복합니까? 그게 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행복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삶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 맡겨놓을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그 일을 왜 해? 아, 싫어, 안 해, 난 못해.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비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야,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 십자가를 짐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 지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의 그 인생은 두말할 것도 없이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부인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갈릴리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베드로는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어요. 베드로가 변화되어졌습니까?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나 예수는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베드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언제 변화되어졌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재하실 때 베드로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면 담대하게 외치죠.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변해요. 여러분들 부부가 살아보잖아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보잖아요. 때리고 야단치고 혼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증거를 들이대고 옳다고 이야기해도 안 변해요.
성령께서 만져주셔야만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약한 것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한 기도가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마땅히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마땅히 드릴 만한 기도인데,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를 보게 되면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기도는 다 그런 기도 드려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마땅한 기도가 아닌데도, 그런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죠. 2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만들도록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기도해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를 도우시면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뻥 뚫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어떤 문제에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재료로 삼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죄수살이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물리치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은사를 받아요. 찬양의 은사, 또 구제의 은사를 받는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이것은 성령 충만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에 힘입어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있고 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곡을 연주할 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저마다 은사가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증인되는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불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병도 이겨내고 우울증도 이겨내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